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도 이 안식일을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몸에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행사처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 잃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누워서 좀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좀 이번 안식일에 해드릴까. 이번에 이 감기가 눈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뭐 보면 이게 눈이 따갑고 책을 봐도 눈이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힘들게 느리게 배워서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더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느리게 배우는 진리가 뭡니까? 아주 느리게 배워서 쉽게 또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믿음으로 말하면. 이번에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좀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고 조금씩 시간을 내서 정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좀 들어가 보는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한번 흔들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배운 진리를, 느리게 배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인해서입니까?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이러다가 또 믿음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뭐를 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참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섬세한지 몰라. 너희가 그 은혜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로. 은혜로.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방법. 아주 단순한 믿는 방법,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뭐를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나니.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달아 놓고는 돌았으면 잊어버렸다.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다 내가 행해서 받아야 되는 구원인데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또 구원이 없다고 했지. 행함도 또 있어야 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보다는 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었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행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는데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인하여 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무엇을 선물로 받기가요? 구원을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어려운지를 어떻게 해요? 잘 아십니다.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뭐를 주셨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는 일이 인간에게는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왜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얻느냐? 순종해야 얻지. 행해야 얻지. 그게 믿는다고 되냐?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래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 이런 다 문제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로 받아버리면 순종하라는 말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뭐 할 테니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인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 이론은 너무너무 지금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생애를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생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뭐가 아닙니까?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네? 순종 안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지 않잖아요.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은혜로 받으세요. 그 말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들에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봄이 되면 어미닭들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알을 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여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 며칠 만에 깨어납니까? 예, 한 3주 지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그러면서 머리를 쏙쏙 드러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병아리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병아리와 어미닭을 분리시키고 그 품었던 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병아리들은 그 껍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 껍데기를 박살을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보니까요, 콕콕 쫓다가 그 껍데기를 떨치지 못하고 그 속에 그냥 죽어 있어요. 그 껍질을 뚫고 박살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해요. 어떤 병아리들은 그 속에 생기기는 해놓고 뚫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형태만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지 아니하면 병아리는 살아서 건강한 병아리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 뭐 하려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일반 네발단 동물들은 새끼를 놓으니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가 힘드는데 닭을 보니까 참 우리에게 적응시킬 만한 의미가 있어요. 닭은 분명히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중에 오래 가다가 썩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알을 어미가 품어줄 때에 이제 3주가 지나면 무엇으로? 병아리로 어떻게 해요? 거듭난 겁니다.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자, 병아리와 이 계란은 전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어디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까? 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알이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이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거듭났을 때에 병아리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들도 똑같아요. 자, 이 병아리가 그 계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란 자위와 흰 자위가 있었어요. 공유와 자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씨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정란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씨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이 암탉이 품는 그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40도 가까이.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품습니다. 근데 그 온도로서 이렇게 품어줄 때 그 속에서 그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생명체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병아리 형태가 다 돼요. 자, 이제 한 20일 정도 되면은 그 속에서 완전한 병아리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를 뚫어야 됩니까? 껍질. 뚫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율법주의를 박살을 내야 돼요. 율법주의는 박살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통해서 뭐를 배워왔습니까?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굉장한 율법관이 세졌는데,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까지 어떤 역할만 해야 됩니까? 봉합성생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1888년에 어떤 사람은 이 봉합성생은 저 의식의 법이지 뭐는 아니다. 도덕적인 십자가의 그 십계명의 율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계명도 뭐에 불과하다? 봉합성생이다. 뭐가 오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때 우리는 뭐를 뚫어야 돼요? 율법의 껍질을 뚫어야 됩니다. 율법의 껍질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껍질을 박살을 내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면 그러면 율법이 이제 이 병아리에게는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 병아리는 그 율법의 원칙인 공의와 자비가 이 병아리의 세포 속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무엇으로 있었는데요? 딱딱한 껍질 속에 율법이 있었어요. 딱딱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그 껍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원칙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에 뭐가 돼?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아리는 됐는데 이 껍질을 깨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껍질 속에서 죽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완전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딱딱한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되었나니? 선물로. 은혜로. 그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얻은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에
사상과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한치 아버지 선물, 큰 선물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상상보다 많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게 의무고 그건 또 다음 이야기고. 첫째 선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죠.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기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렇구나. 맹송하다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건 이론이죠. 학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학문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생명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것을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믿는다고 구원이 주어지냐 이거야. 순종하고 뭐 노력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몰라도 이겨.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힘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1%도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면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는 순종과 노력과 행위는 참 귀한 것이지만, 아직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그의 노력과 그의 순종과 그의 행위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에 엄청난 딱딱한 껍데기가 되어서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는 건강한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얘는 생각하는데 만 이런 말씀이었어요.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주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에 있어서 피조물의 어떤 공로, 어떤 일, 이것이 구원받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라.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는 1888년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엘렌 지 화이트 1888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의 1888년에 와그너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엘렌 지 화이트 말하기를, 내 마음의 심장에 있는 모든 세포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아닙니다. 이건 아주 쇼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구원을 줘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우리가 순종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뭐를 줘야 할? 구원을 줘야 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구원을 줘야 할 뭐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순종은 필요 없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오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지 순종해야지. 순종 없이 구원을 받나? 참 말은 분명한데 그 말 속에 엄청난 사탄의 함정을 파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말씀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날 뭐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뭐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구원을 줘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위와 순종의 필요성과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직 뭐가 되기 전에 병아리가 되기 전에 그걸 강조해버리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껍데기가 자꾸 두꺼워져서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뚫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병아리로 태어난 이후에 거듭난 영혼들에게 그가 혹시 무지했을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의 동일한 입장을 취한 가톨릭은 뭡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죠?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노력해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껍질은 더 두꺼워져서 병아리가 그것을 뚫기는 불가능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나에게 생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그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 없이 계속 노력만 한다면 계란 껍데기는 작고 더 두꺼워질 뿐입니다. 처음에는 두꺼운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사랑이 암탉이 품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다 피와 살이 되고 껍질에 있던 칼슘 성분까지 다 병아리가 빨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껍질은 어떻게 돼요? 퍼석퍼석해야 됩니다. 병아리가 쪼면 퍼석 깨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칼슘 성분이 빠지지 않고 단단한 성분 그대로 있다면 그 연약한 병아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해왔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구한다 이렇게 니 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하잖아. 뭐든 먹지 뭐든 자꾸 두꺼워집니다. 뭐가요? 껍질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완전히 뭐가 없는 값없는 선물.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것을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아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 되면서 금방 활동하고 활동해야 된다. 병아리 활동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하게 되고 그의 살과 그의 뼈는 다 공과 자비로 잘 균형지게 새겨져서 조금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여서.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모습의 하나의 신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그 문장 하나하나에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이 공로라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논쟁은 끝이 난다. 순종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병아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병아리들. 아직 계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이건 뭡니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과 행동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영생은
이거는 믿음과 행한 27페이지에 나온 말씀. 영생은 무한한 선물이다. 무한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야, 영생은 무한한 선물이다. 영생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얻어져야 하고, 그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얻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압니까? 그 결과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선물로요? 영생을 선물. 감사와 찬송이 드려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그의 계명을 지켜. 아이고, 이거구나. 그게 순종. 야, 그 순종해야지. 그래, 구원받겠나? 아이고, 그건 아니야. 야, 그 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구원받겠나? 그게 아니야. 구원의 기쁨이 감사한 자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에 선전자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또 이러면 정로의 계단 68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둘러싼 것 같이 하셨다. 은혜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다고?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막으려고 여러분,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에 뭐처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말입니다. 율법주의 때문이겠습니다. 율법주의. 제가 왜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림교회 안에 올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큰 바람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거짓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안녕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진리가 확고해야 합니다. 예,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로 78페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뭐 하기를 기뻐한다고요? 희생. 희생해야 됩니다. 돼야죠. 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전까지는 희생이 안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줄은 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면 뭐 하고 싶어 한다? 희생하고 싶어 할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라도 행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의 무엇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 엘리사의 생애,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를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자,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 다음에 16절.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만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씩이나 7번. 7번 씻으라 할 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어떻게 갔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까 나았습니다. 나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순종하라고 뭐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많을 수 없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선지자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이거 마음에서 어떻게 참을 수 없이 솟아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오는 수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어떡합니까?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 예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봅시다. 예. 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금 6,000개. 엘리사가 나무배를 갈 때 도끼가 하나 없어서 이웃집에 빌려갈 정도로 가난한 그런 형편에 이 나만 장은 병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예물을 어떻게 해요? 받았었어. 그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쌓으셨는데. 그런데 누구의 사심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심.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으리라. 왜 그렇게 여호와의 생명을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안 받아야 합니까? 왜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그걸 받았으면 나만이 돌아가서 뭐라고 선전했을까요? 나는 6,000달란트의 은과 뭐 금 얼마와 가져갔고 내가 병 나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은 무엇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문둥병이 나았나니 이것을 훼손시킬 수 있는 선물은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살면서도 그 예물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값어치 주시는 은혜, 이 선물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오기 전까지 난 이거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어지면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에 뭐가 옵니까?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아무쪼록 이 구원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인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